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배를 엎드려졌고 누구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각종의 신것이니 너희가 꿰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이 집을 뜯어졌으므로 그 집을 공유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탄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배로부터 내게 빚내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배팔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물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꾸릴 것이요 내가 품고 보여내리라. 아멘.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던 친구 있었어요. 집사님 딸내미인데 그렇게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방황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해서 딸내미를 낳았어요. 근데 딸내미를 낳고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어느 날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나는 그냥 내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저절로 이만큼 큰 줄 알았어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딸을 키워보니까 어떤 때 밤에 잠 못 자고 돌봐야 될 때도 있고 어디 가서 자빠지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일일이 신경 쓸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해봐야 애가 어른이 된다 그러지만 사실 결혼해봐도 잘 모르죠. 요새 저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숨을 푹 쉬면서 손주를 키워보고 싶은데 손주를 보고 싶은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애를 안 낳기로 했대요. 애 안 낳으면 또 평생 애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으면 평생 애인 거라 그죠. 근데 키워보면 정말 아이가 좋을 때는 너무 기쁘지만 어떤 데 속 썩을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런 과정을 돌봐주면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 부모의 고마움을 알고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자기가 뭐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놀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 알았죠? 남은 자. 모든 사람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
지금 세상은 자꾸 바뀌지요.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좀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통이 닥쳐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을 외면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해버리고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믿음의 견고히 서 있는 자, 어떻게 우리가 맨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뭐 이렇게 굳게 서 있겠어요? 어떤 날은 의심도 가지. 어떤 날은 의심도 갑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고통당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고 둘이 막 토론을 붙은 거예요. 얘기를 주고받고 얘기를 하다가 유대인들은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기도 시간이 딱 되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뭐 두고 시큰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아들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기도 시간이 되니까 아들아 기도하러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어느 순간인가 내 믿음이 다운돼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마음속에 잡된 것이 막 생각이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틀을 그냥 유지하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가는 거예요. 좀 방황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그 속에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속에 감화, 감동,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도 믿음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에 대해서 남은 자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그리한다는 게 뭐예요? 안아주고 업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 들고 힘들어도 그 순간에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배가 아프면 다른 사람은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내 배 아픈 것만 생각이 돼요. 다른 사람 암으로 죽으려고 오늘 내일 해도 배가 아파 지금 설사를 만났다 그러면요. 지금 내 설사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배 아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냐? 아니요. 엄마가 지금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내 배 아픈데 집중이 돼 있어. 우리의 신앙의 고통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더더욱 우리를 네가 늙기까지, 네가 맥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남은 자들에 대한,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어렵게 살다가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셨구나.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나아가리. 주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무거운 짐 그건 뭐죠? 모두 벗고 난 후에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품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고 뭘 해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옛날에 우리나라에 일제시대의 일본 앞잡이들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죠? 걸려와가지고는 신문에 매국노 중에 누구누구 이름 뭐더라. 그 후손이 자기 땅을 돌려받는 그거를 해가지고 그 법정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돌려주라고 판결이 됐대.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해는 엎드러졌고 늑은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죽이시었으니 너희가 떠밀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과연하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은,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나라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패권을 가지고 있었죠. 바벨론은 아직 저 북쪽에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어요. 아무리 힘도 못 쓰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히스기야가 병이 났다가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의 그 도시국가에서 사절단이 와가지고 축하를 할 때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꿰뚫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앞으로 아수르를 치고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때에 유다 성전과 궁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탈취당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직 바벨론은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한 때였어요. 한 적어도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런데 그 150년여간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패권을 차지하고 바벨론의 일제 앞잡이들처럼 앞잡이가 되었어.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 또는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과 느보. 벨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바알 우상을 바벨론에서는 벨이라고 불렀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바벨론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옛날에 그때는 다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범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벨과 느보, 그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인지 알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 속에서 일어날 일들, 바벨론에 붙어있던 자들, 또는 하나님께 남아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150년 이후의 일들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짐이 되었도다. 너무 재밌잖아요, 이 구절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서 막 우상을 뭐 떠매고 다니고 막 받들어가 다니고, 그러니까 우상을 이렇게 옮길 때 우리가 이제 불교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4월 초파일이 되면 불상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떠매고 다니잖아요. 떠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떠매고 다니는 것들이 구부러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거를 내버릴 수가 없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상상을 해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그 자빠진 거를 갖다가 저기 어디더라? 캄보디아인가? 거기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막 어떤 절 같은 데 가보니까 거기는 사람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울창한 나무 이런 것들을 구성해가지고 흔적을 못 찾았었는데, 나중에 사람이 탐험하다가 거기에 이제 불상하고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막 닦고 뭐 이렇게 이거 다시 재련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불쌍하게 막 쉽게 일하면 막 자빠지가 흙묻고 뭐 새가 가서 똥 싸고 이런 식이 됐잖아. 그래가지고 닦고 뭐 이래가지고서는 갖다 놓고서 또 섬기는 거예요. 지금 벨과 누구 우상들을 갖다 사람이 떠밀고 다녔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막 구덩이에 처박히고 구부러지고 뭐 어떤 걸 깨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갖다가 오초본들을 갖다 붙이고 먼지 털고 이래가 짐승이 싣고 가니까, 저는 좋아서 그랬지만 짐승들은 또 무슨 죄라. 짐승들의 무거운 짐이 됐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렇게 망겨버렸다. 그것을 섬기는 자들도 우상 숭배자들도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조금 의심이 들어도 끝까지 나는 주님께 남아있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만 드려도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한참을 강조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왜 장부가 되라고 얘기를 할까요? 장부가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사나이 대장부가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죠?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자세,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장부가 되라는 말씀. 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벨과 느고는 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들보다 더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의지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통장의 잔고보다 더 의지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부에서 주는 어떤 노후의 대책 이거보다 더 의지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쉽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들어오는 연구보다 더 의지할 수 있습니까? 준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뭔지 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탁되고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준비를 하고 살라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준비하고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정말로 그것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장부와 같은 심장, 그 믿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마음으로부터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담대하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만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들을 실체 없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걸 이유 사용해야 돼요. 뭔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집에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옵소서. 그랬는데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옛날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안희숙 여사, 그분이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일대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일본을 가야 되는데 일본에 가면서 막 전단 이것도 이렇게 막 준비해서 갔는데 아마 그분하고 또 다른 분하고 이렇게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려고 배를 타는데 배 탈 때도 아무런 검사를 안 해요. 배를 타고 가는 과정, 거기서 입국하는 것 전혀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 제재 같은 게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가가지고 막 일본에서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는데 그걸 읽고서는 막 은혜가 돼가지고 주여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주옵소서. 뭐 하나님 주신 생각도 아닌데 괜히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얘야 대형마트에 가거라.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나무를 한 봉지 들고 나오면서 주여 안 걸릴 줄로 믿으면 그건 도둑질이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성경은 게으른 자는 입에 음식을 넣고 시키기 싫어한대요. 씹어 먹기도 싫어한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래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래요.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수도로 수고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도울 것이 있도록 하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자 먹고 마시고 즐겁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성경을 좀 많이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산다고 했을 때 교회 헌금을 많이 바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재산을 다 갖다 바치면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이 청지기로서 각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헌금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내년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써서 그렇게 하겠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재정을 가지고 공동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교회 헌금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개개인은 어떠냐?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내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이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게으른 그런 모습이 되면 또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설교가 설명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좀 얘기합시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그 일들을 내가 기억해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아라. 그러면서 시초부터 태초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라들의 흥망성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과 비교해 세계 역사를 비교해서 보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47장에 가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지시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 딸이 딱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녀딸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처럼 고귀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처녀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은 존귀하다 고귀하다 이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는 너희들이 결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항상 겸손해야 되죠. 그렇죠?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가서 먹을 것이 꿀꿀이 죽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주시지. 그리고 꿀꿀이 죽밖에 없다 그러면 겸손하게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서 내 수준은 이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교학을 처음 공부하다가 선교사들이 제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음식을 먹고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래 비로소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그런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좀 잘못된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잘못된 이게 이제 그 선교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느낀 거였는데 현지인들이 봤을 때
전에 어느 나라, 동남아의 어느 나라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선교사를 완전히 그 성의 대박이 뭐예요? 성주로 보고 그 다음에 선교사 부인을 여성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얻어먹을 게 있어서 불복하지만 복음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선교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면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거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이제 들을지어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들이 조금 어려워지면 그들이 하는 게 뭐냐? 12절 보세요.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신쓰던 주문과 같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거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었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하면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좌로 나를 예고하는 자들이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조금 편안하게 살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앉아가지고 마술이 수술이 사과하 그러면서 주문을 외우고 옛날에 우리 때 양밥을 쓴다고 양밥을 하고 별짓 다 해봐라. 그것이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계같이 불타버리고 말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심리학적인 것을 복음과 착각하는 여러분들 심리학과 복음을 착각하면 안 돼요. 심리학을 가지고 쓰여진 책들 중에서 아주 그냥 신앙서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들도 많이 있어요. 당신의 말이 운명을 바꾼다. 이런 것들 있죠.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서 왔냐 그러면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 이건 뭐죠, 목사님? 예? 조금밖에 생각나는데 잊어버렸어. 그런 양반들이 왔어요.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이 시작돼가지고 당신의 말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믿습니까? 이러면서 나는 잘된다 하하 나는 잘된다 하하 이렇게 하면 기분 좋거든요. 물론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 같은 경우는 쭉 다 먹겠잖아요. 과거에 거기에 세미나에 가면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쭉 다 먹겠죠.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 사람들이 주술과 주문을 외우면서 자기를 늘 그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오늘 여러분 기억하는 거 있습니다. 분명히 좀 이렇게 말씀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생각하라 했죠. 물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속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우리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를 깨어들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생각에서 끝나면 안 되죠. 기도로 연결돼야 되죠. 그죠?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래가 아니라 몇 년 전에는 긍정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도 나왔어요.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주님이 된다 그러시는데 주님께서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들도 바보들이 바보고 상바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자신을 점검해 가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긍정적인 마인드도 믿음을 점검해 가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아무 때나 갔다가 긍정의 힘.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쁜 짓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지금 나는 훔칠 수 있다. 이래가면서 긍정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하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점검을 해가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 조금만 더 말씀을 보면 48장에 1절에 이렇게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교회 와서 찬송도 하는구나, 기도도 하는구나, 예배도 드리는구나, 헌금도 하는구나. 그러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증거해요. 맞죠? 우리의 삶에서 증거가 돼요. 자칫 잘못하면 저는 목사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목사들이 교회에서 신방할 때 어디 저기 도둑놈 소굴에 가가지고 신방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누구 집에 신방합니까? 예? 성도 집에 신방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신방하게 되면 머리 기름 쫙 발라가 깨끗한 옷 입고 상 딱 피놓고 앉아가 하나님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신방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병원에 신방 가도 앞에 있는 사람이 아야 그래도 기도받을 준비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을 몰라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에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목사인 것 같아요. 근데 참 불행한 거는 옛날에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 20대 후반만 해도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누구였냐면 이슈가 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뭐였냐면 뚜쟁이들, 뚜쟁이야. 뚜쟁이 모르죠. 이제 결혼 중매자. 그때 신문이 많이 났었어요. 뚜쟁이들. 결혼 중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있는 이제 의사, 이쪽에 있는 부잣집 딸내미 결혼을 주선하는 거예요. 주선해 주는데 돈을 지금으로 말하면 몇 천만 원, 한 건에 몇 천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걸 내주고.
그래서 그때 당시 신문에 나온 경우에 어떤 이제 사람이 중매쟁이가 이렇게 그 했던 그런 것들이 신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나오냐 이름은 안 나오고요. 무슨 권사. 또 하나가 그거는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가끔씩 나와요. 부동산 투기. 지금은 그건 지금도요. 지금도 얼마 전에도 무슨 권사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주선해가지고 한 건 해가지고 어느 날 11조가 200만 원 올라왔어. 200만 원 올라오면 그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11조 봉투 다 올라오면 딱 이렇게 아버지 이거 올라오면 다 알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11조 하는데 그 9장 같으면은 90만 원 같으면은 예를 들어 9만 원 같으면은 5만 원짜리 한 장, 만 원짜리 내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11조를 하는데 만 원짜리를 가지고 50장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만 원짜리 50장이 50만 원밖에 안 돼요. 5만 원짜리를 갖다가 넣겠죠. 근데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사하고 11조인데 딱 손으로 보는 순간에 막 손이 불이 뜨거워지는 거죠. 아버지 복을 많이 주옵시고 더 잘되게 주옵소서. 가가지고서는 더 사기쳐가지고 더 많이 투쟁이 하는 거죠. 목사들 속기가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하나님은 모습입니다. 그 삶이 진실과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과 공의가 없다. 목사들이 제일 속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실 제일 어리석은.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잘 되세요. 잘 되고 그러면 내가 잘 되라는 소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만 얘기해가지고는 나쁜 짓 하는 게 여러분들 나쁜 짓 한다는 게 아니라 나쁜 짓 하는 것도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되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기준을 늘 얘기해요. 성경 기준. 기준을 얘기해야 잘못 갔다고도 그 기준이 맞다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지. 그 기준을 안 세워주면 기준점 이렇게 옮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저는 늘 생각할 때 그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냥 그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니라고 하나 3절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들이 나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는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4절에 너무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몸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못이라. 빨리 뻔하다. 빨리 뻔하다.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뻔하구나. 그런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니죠. 그랬던 사람들 속에서도 일부는 믿음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있는 사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 생각이, 어쩌면 우리 행동이, 어쩌면 제가 목은 쇠의 힘줄, 쇠로 만든 힘줄, 쇠로 만들어 놓은 이게
힘줄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죠? 뻣뻣하게 여기다 막 힘줄을 쇠로 막 탁 박아놓으니까, 힘줄을 쇠로 박아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안 되는 게, 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마는 노시라. 뻔스러운 거예요. 다행스럽게 제가 얼굴에 빛이 안 나가지고 이마는 노빛이 않잖아요. 이마는 노시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 얘기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얘기를 좀 줄여보면 6절에서는 은비한 일을 너에게 듣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은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고 비밀한 일, 이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은밀하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는 뜻이죠. 비밀은 모든 사람이 다 알면 비밀이 아니지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폭탄, 그 다음에 탄약 재고 이런 게 얼마가 있느냐, 우리나라 기준이 맞느냐, 우리나라가 비축하기로 했는 그 양이 맞느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충분하다, 충족하다, 충족한다. 그러나 그것을 얘기해 줄 수는 없다. 왜 그래요?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근데 그 국회에서 질문하는데 야당이라고 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당이라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계속하는 건 잘못된 거죠. 비밀은 비밀로 지켜질 때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맞나요? 내게 듣게 하노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들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비한 일을 너에게 듣게 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뒤에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보면 8절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지 못하여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그런 사람이 이를 듣게 되는 거예요.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풀무불에서 건져낸 풀무불을 통과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뒤에 말씀드리고 쭉 연결을 하면 어떤 얘기냐면 12절에 보면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비한 일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듣게 하시는 대상은,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알겠죠? 남은 자. 믿음이 있는 사람. 세상 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주님의 비밀은 오늘 우리에게 비밀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아까 46장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태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를 안고 너를 품었고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를 나이가 들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이어지면 이거 내가 예수님 어렸을 때 잘 믿었으니까 이제는 뭐 이게 아니라 나이 들면 애가 된다고 하잖아요. 치매가 와서 애가 되지 말고 섭섭증이 들어서 애가 되지 말고 나이가 들면 더 주님께 안기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 주님 손잡고 요단강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날을 위하여 주님의 품에 점점 더 안겨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더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번민이 가득할 때 그때 믿음의 틀 놓지 마세요. 알았죠? 놓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계속 하세요. 예배하는 거 계속 하세요. 하나님 그 틀 안에 어느 순간에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들 때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야 뭐 그냥 누가 뭐 교회까지 막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주인들 농사일 바쁜데 교회 간다고 지기 짝끼기도 우리가 막 이놈 새끼도 뭐 쫓아와도 우리 교회 가야 되니까 막 도망가는 거지. 뭐 교회까지 가서 뭐 예배 드리고 와야 되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막 두드려 패고 못 잡으려고 그래도 결국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 은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충분해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에도 믿음의 틀을 절대로 놓지 말고 그것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